오늘 그 회원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가경자 최영업 신부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다.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관심사가 되는 뜨거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최영업 신부님에 관한 자료이면서 기도이면서 그다음에 최영업 신부님의 성질을 순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 새로운 길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이렇게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십자가 돌아가셔서 십자가는 완전히 그 죄 수용의 가장 극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극형으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냥 예언자의 한 분으로만 받아들이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정말 한 메시아였다. 그리고 구세주셨다. 이런 걸 고백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났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렸냐면은 유대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라든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인 거죠. 이 역사가 2000년 계속 이어지면서 동양에도 전해지고 중국에도 전해졌고 그다음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와 동양에 갖고 있는 그 종교라든가 사상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걷는 사람들의 새로운 길이 수손에도 들어왔고 청어심도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도 계속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래서 가경자 최영호시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고요. 주제 설명이 좀 상당히 길었죠. 그만큼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제로는 기억, 증거, 희망을 잡았어요. 이거는 이제 제 말씀이 아니고요. 교황님께서 2014년에 방한을 하셔서 124의 순교자님들을 복잡음에 올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로마에 돌아가셔서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그렇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교황님, 한국을 다녀오셨는데 그 방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교황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방안은 기억, 증거, 희망.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느님께서 이 한국에 주신 엄청난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순교자들의 믿음살이가 신망의 삶벽이 어떤지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자리에서 그거를 증거하고 그분들의 믿음을 증거를 하고 함께 하느님 나라를 희망한다. 그래서 기억, 증거, 희망. 그러면서 이 기억은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그 교회의 신앙의 유산이면서 신앙의 요소잖아요. 우리가 미사성제할 때 너희는 모두 이것 나의 몸을 받아먹고 마셔라면서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래서 기억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이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에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 믿음살이가 어떠했는지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자가 이걸 본받아서 함께 우리의 자리에서 이 새로운 길을, 이 믿음살이를 증거를 하고, 그다음에 함께 하느님 나라를 희망을 하는 거죠. 기억, 증거, 희망. 이거는 단순한 교회사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각 개인사에 있어도 하느님의 사랑 역사를 기억하고 그다음에 내 삶에서 그걸 증거하고 함께 하는 희망을 해서 기억, 증거, 희망 이 부제로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주된 성서 말씀은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의 그 사도가 되면서 혼과 고난을 다 무릅쓰고 많은 이에게 빛을 전했고 마침내 하느님 나라에 입성하셨듯이 최영업 신부님도 정말 달릴 길을 다 달려서 우리 민족에 복음을 전해주면서 하느님 나라에 입성하신 그런 말씀,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렇게 주제 성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네.
설명을 좀 상당히 좀 장황하게 했는데, 그 주제와, 그다음에 부제, 그다음에 그 주제, 성경 말씀이 그 뜻하는 바와, 그다음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요거 주제와 부제, 그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모셔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 기도로서 사양가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양가는 고향을 생각하는 노래 이런 뜻이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회원님들. 우리의 고향은 정말 하늘나라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끝없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순례자 아닙니까? 채호심님께서 천주교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을 모르는 무지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 하느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한글로서 이렇게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이거를 예전에는 이거 노래로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지금 곡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이 사양가는 이그 천주 가사죠. 그래서 김유소 신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시편이 있고 조선민족에게는 이 천주 가사가 있다. 그 노래는 쉽게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길을 가면서도 밭을 매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그다음에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천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고 요새 말하면은 하느님은 천주 존재, 천주님 현존 속에 늘 머무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느님을 향해서 힘을 받고 그에게 애원하고 탄압하면서 우리 신앙 선조들이 믿음살이를 풀어내는데 참 근간이 되고 힘이 됐던 것이 바로 그 천주 가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천주 가사가 체험신 사양가이신데 기도로서 사양가를 드리면서 오늘 특강을 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여러분의 그 지향 올리시고요. 순교의 원형이신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순교자 성월에 저희들에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을 보내주심에 주님 감사 참미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우리 복자의 박미룡 신부님의 무아 영성을 따르고자 주님께서 친히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재속회 회원님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 찬미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재속회 회원님들을 통하여 찬미 영광 받으소서. 오늘 이 아름다운 만남에 이루어지는 모든 저희들의 기도와 지향과 시간을 최영업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봉헌합니다. 또한 이 특강을 우리에게 면역무아의 영성을 가르쳐 주신 우리의 사부님 박유룡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봉헌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미주 재속회를 위하여 봉헌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회원님들 각자의 지향을 위하여 봉헌합니다. 네,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어화 우리 번님네야 우리 본향 찾아가세. 인간 영복 다 얻어도 죽어지면 허사되고 세상 고난 다 받아도 죽어지면 그만이라. 아마도 우리 낙도 천당밖에 다시 없네. 육신 일만 하지 말고 영혼 일도 돌아보며 잠시 일만 하지 말고 영세 일을 경영하며 세상 공명 찾지 말고 천국 볕을 생각하며 세상 재물 탐치 말고 천당 재물 사랑하소. 마귀 종이 되지 말고 천주 자녀 되었으라. 어화 우리 번님네야 우리 본향 가사이다. 순교자의 모으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가정의 주보이신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신앙 선조들과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느님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사양가는 굉장히 길은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제가 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침을 주는 그런 구절만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본 거예요. 자, 오늘 그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체험하심의 길을 걸으면서 세 장으로 나눠서 세 파트 나눠서 함께 나눔을 할까 합니다. 첫째는 체험심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서 생애를 쭉 한번 따라가면서 우리가 같이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빛으로 탄생한 양업, 빛을 수확하는 신학생, 조국의 문을 끝없이 두렸던 빛의 청년, 그다음에 사제의 수품, 이렇게 체험심님이 사제석품 받기까지의 그 생애를 한번 쭉 따라가 보고요. 주님 닮은 어진 목자, 오늘 그 강의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겠죠. 최영업님이 어떻게 사목을 하셨는지, 어떻게 빛을 읽었는지. 그래서 첫째는 사랑과 땀과 팔로 조선을 완전히 빛을 이루신 선교. 그래서 정말 조선의 바오르사 되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최영업님의 그 깊은 기도 영성. 영원한 기도 영성, 기도의 사도에 대해서 한번 기도 부분을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토착과 선고, 여자이셨다. 한글로서 우리 교리를 다 이렇게 많이 지으셨고, 그 다음에 교회 서적을, 기도 서적 같은 것도 많이 또 이렇게 편찬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믿음사리를 단단히 놓아주신 그 최영업 시민님. 근데 순교자 현양에 대해서도 관심을 상당히 기대하셨고, 실제적으로 큰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네, 마침내 백색 순교로 하늘의 문을 열으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지향호 십육 시복시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제 강의는 주로 그 최영옥씨님이 이제 서한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렇게 발췌를 하면서 이렇게 편집을 해왔는데요. 이게 최영옥씨님의 셋째 서한인데요. 최영옥씨님 서한을 보시면 항상 꼭대기에 이렇게 최영옥씨님은 19통의 서한을 남기셨는데 18통이나 서한이 다 시작이 예수, 마리아, 요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이렇게 쭉 서한 쓰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재수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은총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장으시님의 인사가 보이십니까? 네. 이제 봉투고요. 장으시님 굉장히 아주 라틴어에 능숙하셨고요. 그리고 아주 필기도 참 아주 좋죠. 그리고 내용도 산의 글도 상당히 유려합니다. 자, 최영호 신부님의 그 기도 중에서 서한 중에서 최영욱 씨의 삶을 아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이 세제 편지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 좋으신 하느님 정도 아니라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에, 주님의 섭리에, 하느님의 섭리에, 천님의 섭리에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온전한 순명, 온전한 사랑. 이 신망의 삼덕이 최영업 신부님의 삶을 아주 간통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극히 좋으신 주님, 아버지의 섭리에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의 그 기도 중에서 이 부분이 또 저 백미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여덟째 서한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싹 말라버린 저희 땅에 당신 잡의 소나기를 퍼부어 주소서. 진리에 목말라 목이 타고 있는 저에게 당신 구원의 물을 실컷 마시게 해주소서. 이것은 지금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삶의 그 녹록지 않은 그 삶을 인생에 순례를 하다 보면 우리의 얼마나 영육간에 막 바싹 말라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자비의 소리가 퐁퐁 쏟아지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목이 타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 구원의 물을 실컷 마시게 해주소서.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굉장히 아주 깊은 기도이죠. 성호심이 기도 중에 다섯 백미라고 생각돼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최영호님의 생애를 간략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1821년 3월 1일 날 충청도 그 다락골 청양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1836년에 15살의 나이에 이제 신학생을 선발대해서 마카로 유학을 가셔서 계속 수학을 하시다가 1839년에 우리나라에 기해박해가 날 때잖아요. 그래서 정화상 마오르성인가 뭐 72 순교자들이 이제 순교하실 때죠. 이때 최영호님 부모님도 함께 순교하십니다. 근데 그 마카오에 밀면이 있어서 필리핀으로 유학, 필리핀으로 피신하셔서 공부를 계속하시다가 창업신님 부모님의 이 순교 소식을 1843년에 굉장히 늦게 되는 거죠. 이따 말이죠. 이제 연락이, 수단이 이게 이제 의미치 않고 편지로 하게 되니까 굉장히 늦게사 이때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1844년에 그러니까 23살 때 김대원 시민과 함께 소팔과 중국에서 부재 수품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1849년에, 근데 1846년에 이제 김대원 시민이 순교하시죠. 그래서 최영업 시민이 1849년에 중국 상해에서 사제 수품을 4월 15일 날 받으십니다. 그리고 겨울에 조선에 입국을 하셔서 13년 만에 이제 조국에 입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년간 정말 빛의 선교로 온 조선을 당신의 땀과 피와 사랑으로서 다 선교의 빛을 전하신 다음에 과로로 인해서 1861년 6월 15일에 장티푸스까지 병에 걸리시고 과로로 인해서 선종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열으셨죠. 일장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서 민족의 빛으로 태어난 양어로 저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 최영식님 그 성함이 한자가 참 좋습니다. 이게 양자가 어질양이고 좋을양이잖아요. 그다음에 업이 그 일이잖아요. 좋은 목, 좋은 일. 하느님으로부터 좋은 몫을 받으셨고 이 최영업님은 하나님과 받은 그 좋은 몫을 잘 풀어내신 거죠. 그래서 그래서 최영업님 이렇게 성함을 통해서도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다 우리 사람 개개인에게 아름다운 고유한 몫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몫은 무엇인지 오늘 특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몫은 무엇인지 함께 또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812년 3월 1일 날 여기 다락에서 태어나셨는데 부모님은 그 아버지는 최경환 성리 되셨죠. 어머니는 독자 이성래 마리아인데 이 두 분의 믿음사리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최양욱 신부님이 갑자기 이렇게 훌륭한 그 신부님으로 우뚝 선 것이 아니라 최양욱 신부님 서원에도 나오죠. 제가 이렇게 혹독한 박해시기에도 불구하고 사제로 서품 받을 수 있고 사제기를 가시던 것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믿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모님은 얼마나 믿음사가 대단냐면 특히 치경환 성인과 이 이성래 마리아 이분께서는 1839년에 기해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제 포졸들이 이분들이 이제 안양 수리산에 사셨잖아요. 이 서울 포졸들이 이 안양 그 수리산에 교우들이 있다 사학쟁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잡으러 왔어요. 근데 이제 한양에서 오다 보니까 여기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한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치경환 성인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당신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환대하면서 아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지금 늦은 시간이니까 와서 여기서 우리가 밥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우리 다 같이 떠나자고 이러면서 이 이성래 마리아와 함께 아주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상을 이렇게 크게 잘 차려줬고 그 당시 가난한 시절인데 이렇게 음식 접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또 그뿐입니까? 이 사람들은 당신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그런 박해자들을 향해서 환대를 해주고 이성내 마리아는 그뿐이 아니라 포졸들의 그 옷이 너무 후줄그레하니까 예전에는 그 옷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다 그 물레를 돌려가지고 목화실을 빼서 그 실을 짜서 옷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옷까지 준 거예요. 제가 측영한 성인의 옷까지 이렇게 주면서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면서 와, 이 사람들이 말로 진짜 천주학쟁이로구나. 우리나라 신앙사에서 박해자들이, 포졸들이 천주교인을 향하여 진짜 천주학쟁이로구나. 라고 감탄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믿음사의 소유자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조선의 탁덕이 나오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방신의 서원에도 보면은 그의 부모는 진짜 가장 훌륭한 교우였다. 이걸 보면서 우리 가정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최영호 신부님의 그 형제분들은 이렇게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의정이 첫째고 이분의 증손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정의 구현하셨고 지금은 그 아프리카 사랑의 선교를 많이 하시는 최기식 신부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선정이, 그다음에 우정이, 그다음에 이분의 외손은 돌아가신 박구철 신부님, 그다음에 신정이, 그다음에 외손이 김우중 신부님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즈음 외손녀가 저희 복자의 수녀님이신 돌아가셨습니다. 김저 꾸룩수 발바라 수녀님이 바로 이분,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후손 중에서도 많은 이렇게 성직자, 수도자가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스테파노는 그 2살 때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 함께 갇혔다가 그 굶주림에서 옥사를 이제 창호신님의 그 가족을 그리신 심순 화백님의 아주 따뜻한 그 성 가정이죠. 네. 다음 최영호 시민님께서는 이제 아까 충청도 청양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이제 세터 이제 살림살이가 많이 넉넉해지니까 그 이교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빛의 믿음살이를 풀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고향 다 버리고 빛을 찾아서 체험심리 가족이 이렇게 이주를 하십니다. 청양에서 제일 먼저 어디로 오셨냐면은 빛을 찾아서 이동을 하시는 거죠. 서울로 오셔서 서울에서도 보니까 또 믿음사리가 풀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쪽 강원도 김성 갑니다. 이 김성은 지금은 그 북한의 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순례를 못하고요. 이렇게 김성으로 가셨다가 다시 쭉 내려와서 굉장히 멀은 거리로 오는 거죠. 경기도 부평 쪽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학생으로 이제 선발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 최양업 신부님 부친과 어머니께서는 안양 수리산으로 오셔서 여기에서 계시다가 아까 말씀대로 1839년에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안양 수리산의 1800년대 말에 그 사진인데요. 그리고 이제 담배를 많이 재배를 해서 담배골이라고 교수는 예전엔 담배를 많이 이렇게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홍 신부님의 그 태어나신 그 다락골에 있는 그 성당, 본성당의 모습인데요. 요 십자가상이 굉장히 우리에게 알림을 주어서, 울림을 주어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게 그 독일 2차 대전 때 폐허된 성당에서 발견된 그 십자가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복원을 하지 않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팔이 다 부러진 거죠. 그대로 두면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주고 있는 굉장히 울림이 깊은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 제대에 그 아버지 최경환 성인과 앵베리 주교님, 앵베리 주교님도 이쪽에 오셔가지고 피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교님의 그 성인 위에가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성당 위로 가면 이제 무명 순교자들의 줄무들이 있는데 이름마저 봉헌한 우리 순교자님들의 또 있고요. 줄무도 있고 그다음에 십자가 길이 있는데 그 십자가 길에서 참 이렇게 그 글귀가 묵상을 많이 해주면서 몇 개를 좀 발췌해봤습니다. 왜 우느냐? 나 때문에 울지 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낸다.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줘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십자가 길을 쭉 하면서 올라가면 그 줄무덤이 와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아까 그 본성당에서 한 10분 정도로 내려오면 여기가 바로 최영호 시부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요 성지가 이 새 성당이 한 3년 전에 그 축성이 되었는데요. 요 부분이 바로 그 집터이고요. 집터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성전을 지은 데인데, 여기가 굉장히 산 깊은 산입니다. 그래서 다락고라는 얘기가 산이 이렇게 다락처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겹쳐서 쌓여있다. 그래서 지명이 다락골인 거죠. 그래서 안에서 달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그 교우촌의 그 특징을 보면 이렇게 산이 겹쳐져 있고, 그다음에 꼭 감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머루나무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샘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개천이 흐르면서 그 식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그 전형적인 교우촌의 그런 모습이고요. 이 성당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세터 고고아래 있는 그 경당인데요. 이 경당에 보면은 이렇게 자그마한 경당에 이렇게
그 벽이, 벽자재가, 이렇게 마감 처리가, 이게 뭐 같아 보이십니까? 이게 대나무예요. 최영업 신부님이 그 쭉 사목을 하시다가 1860년에 정신년에 박해가 나서 저 경상도 아래에 있는 중림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대나무가 많은 숲이다. 중림 교우촌이 있는데 거기 중림굴에 숨으셔서 거기서 이제 한동안 피신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피신을 하시고 나서 이제 박해 끝나서 나오셔서 서울에 상병을 하시다가 선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창업신부의 마지막 신부님이 어린 녹아 있는 그런 중림굴에 있는 대나무를 의미를 해서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벽제를 한 거고 요 안에 있는 거는 여기 제대는 그 중림굴의 그 굴에 있는 그 바위를 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성당이 뜻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최영업신부님의 탄생지에서 선종까지 그래서 처음과 마침, 죽음에서 부활의 일까지 모든 삶을 그 묵상해 볼 수 있는 성당이 이 경당이 바로 이 새떨 경당입니다. 그리고 그 성당 경당 위에 바로 이렇게 별자리를 했는데 최영업신님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시면서 꿈을 키우셨고 또 창조주 하느님을 만나셨던 그런 걸 이렇게 해놓죠. 이 건축이 잘 돼서 지금 건축가 협회의 그 상의 그 후보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성모상이고요.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성모님을 못 끌어안고 계시면서 엄마 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다음 최영을 시부님의 그 동상인데 최영실 동상은 항상 이렇게 지팡이 를 짓고 계시면서 길로서 빛을 전하시면 하느님만 의지하면서 온 조선 땅을 땀과 사랑으로서 읽으신 창업시민이 그리고 묵주 들고 계시면서 요거는 창업시민이신 그 한글 교회 서적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극히 좋으신 함께 있다 하면 해마다서는 7,000리가 넘는 길을 걷습니다. 2,800km. 서울에서 부산의 왕복 16번 되는 거죠. 해마다 당신의 자비를 잊지 마소서. 그다음에 다음 이제 최옥심님이 이제 그 빛을 수확하시는 신학생 양어. 신학생으로 1836년 2월 6일에 이렇게 이제 발탁이 되시는데요. 오방그 신부님의 12월 3일 편지 서한을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 세 명의 신학생이 마카오로 떠나기 전에 이렇게 선서를 하시는데 이렇게 편지에 나옵니다. 선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비나이다. 나와 오방신부죠. 조선 포교제인 나의 후계자들에게 순명을 약속합니까? 이렇게 약속하면 되고 그래서 모방은 경기도 남양 출신이다. 교촌이죠. 최야고보와 황한나 아들 최프란치스코, 최방제 신학생인데 일찍 안타깝게도 선종했죠. 그 다음에 충청도 다리골, 아까 다락골을 그다음 출신 최토마스, 충청도 면천, 서울매 출신 김안드레로부터 세 명이서 최프란지스코, 최토마스 이렇게 김안드레로부터 규정의 서약을 1836년 11월 3일에 성서에 손을 얹고 그냥 서약한 것이 아니라 성서에 손을 하느님 말씀에 하느님께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2월 15일 날 출발을 해서 7개월간 중국 대륙을 종단해서 소년들이 마카오 도착해서 수화를 하시게 되죠. 창업신료에 대해서 이렇게 신들의 편지를 보면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조선 선율이 유익한 몸이 될 것을 확실합니다. 이렇게 최영호신부님의 그런 그릇됨에 대해서 이렇게 호평을 하고 계시죠. 1839년에 이렇게 하셨고 이게 이제 최양호 시민님이 한번 떠나신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된 걸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서울에서 1836년 12월에 떠나셔서 쭉 걸어가시는 거죠. 여기 이제 평양을 지나서 의주, 신의주를 가서 변문 있으면 육견제를 가서 이렇게 해도 이제 압록강을 이렇게 지나시는 거죠. 이제 압록강. 그러니까 겨울에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압록강에 다 이렇게 얼었을 때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여기 북경에 저쪽에 중계에 가서 그걸 통과를 해서 이렇게 가서 요까지 실선은 확실한데 여기 이제 사선된 부분은 이제 추정입니다. 여기 이제 마가아자가 대단한 교촌이죠. 브리게르 주교님이 여기서 선종을 하셨죠. 우리 주대 주교님. 그다음에 서만자도 교촌이 이렇게 오셔서 북경으로 직접 못 들어갑니다.
위험한 데서 이렇게 쭉 돌아서 굉장히 멀리 멀리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카오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대부분이 선교사들이 이런 방향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길 여기까지 가는 북경까지 오는 거는 우리나라 조선의 그 연행사들이 북경에 세술대를 갔을 때 가는 거고 또 신앙의 밀살들도 이렇게 가서 교회와 연락을 했던 길이죠. 이 길을 소년들이 세상에 7년간 종단을 한 거죠. 자, 그다음 최영호 시민님이 이제 교절하셔 수학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하느님의 사자로서 수학을 하시면서 끝없이 우리 조국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조국의 문은 청년 양육. 백가점, 이 백가점은 중국은 이게 그 지명을 할 때 성씨를 많이 따요. 백시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백가점인데 굉장히 우리 신앙사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백가점 여기. 에서 1841년에 오셔서 교촌에 머무르면서 이걸 하려 했다가 또 무산이 되었고, 그다음에 소팔가자, 중국의 여덟 성씨가 모여 사는 곳인데 중국에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한 교촌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교회는 중국 나라는 이게 공산당은 천주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도 이 동네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무리 중국 그 공산당에 뭐 당회가 있어도 천주교에 관계되는 뭐가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 당회를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한 내가 이 소발가지 그런 믿음살인데 최영업 시민님과 김대원 시민님이 여기서 무려 4년간 계십니다. 우리 신앙사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러면 4년 계시면서 조선의 입국을 또 많이 시도를 하셨고 믿음 사례를 단단하게 또 이렇게 굳히셨던 곳이고 이때 이제 페레올 주교님이 양관이라는 곳이 양관의 그 사진인데 여기 가셔서 이제 그 주교품으로 서품을 받으실 때 이때 같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 소팔가에서 바로 김대원 신님과 함께 부제품을 받으시고요. 이때 그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함께 보실까요? 상당히 조용하면서 내성적인데 열심하다. 근데 재능이 상당히 뛰어나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주 꾸준하고 규칙적인 행동. 굉장히 성실한 거죠. 아주 일상의 성화입니다. 창설심의 용어를 빌면. 그래서 거룩한 사제가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최양업 신부님의 평소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볼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인 거죠. 일상의 신실함. 그리고 꾸준하고 규칙적이고 아주 열심하고 이제 홍콩에 머무르시면서 또 홍콩에서 이제 또 그걸 또 시도를 하셨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서적을 하나 번역을 하시는데 기의 병호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을 쓰시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페레올 주교님께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셔서 기에박해 정화성 성인과 지금 부모님들 순교하신 거죠. 병호박해 김대원 시민이 순교하신 거잖아요. 이 순교자들 82명을 불어로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최영업 시민이 이제 필요 지금 돌아가시고 최영업 시민님한테 이거를 이제 그때 최영업 시민이 이제 신학생이었죠. 부재셨군요. 이분한테 보내면서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이제 이분들이 시국성 추진을 하려고 기본 작업이 라틴어 번역이잖아요. 근데 최영업 신님께서 그냥 통칭 이제 신부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최영업 신부님이 이거를 살 때가 이제 홍콩 계셨는데 우리나라에 입국을 준비를 하시려고 배 안에서 이거를 번역을 하시는데 신부님 그 서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행 중이어서 이 여행이 뭐 관광 여행이 아니라 이제 조국을 입국하려고 이렇게 이제 순례를 탐사 중이었는데 그래서 사전도 없이 이거를 번역을 했다고 그러면서 번역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테니까 스승신이 르그레지아 신부님인데 그분한테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을 좀 질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르그레지아 신부님이 깜짝 놀라면서 몇 군데만 고쳐가지고 이거를 이제 로마 교황청 시성성 옛날에는 포교성성이었죠. 거기에 이제 보냈는데 이것이 나중에 1857년에 이걸 바탕으로 하면서 가경자로 선포가 되고 1925년에 79위가 복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영업 신부님이 우리나라 103위 성인들이 탄생되는데 그 순교자들의 그런 첫 기록을 라틴어 번역에서 굉장히 큰 아주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봐도 그 최영업 신부님의 그 라틴어 실력, 그 학덕과
그분이 무엇보다 신덕이 있었더니 이게 본인이 가능했던 거죠. 그거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한국교회에서의 별처럼 빛나는 작업을 시험없이 하신 거죠. 그다음에 상해에서도 이렇게 수학을 하시면서 예수의 신학원에서 이제 수학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최영호님의 그 수학 기간은 13년간 단단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온 삶으로 받아들이셔서 육화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몫은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김대원 신부님은 그렇게 젊은 분다 봉헌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피로서 빛을 전하셨고, 최영호 신부님은 신실함으로써 또 빛을 일구신 거죠. 이게 최영호 신부님의 그 한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정, 체류 여정, 그 다음에 그 조선을 탐방했던 여정 이렇게 6차례나 걸쳐 이렇게 하셨던 거고요. 좀 약간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영호 신부님과 김대원 신부님이 1842년에서 46년까지 머무셨던 곳인데, 이게 제가 13년 전에 그 순례했을 때 그 성당입니다. 여기 소파가 성당, 여기가 성모 무염 원접시 원 대신 무염시대 성당인데, 여기가 아주 대단한 교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당 아니면 아주 굉장히 가난하고 허름하고 그냥 이렇게 전개틀도 제대로 없고 막 이런 성당이 있는데, 그 뒤에 여기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피정의 집을 졌는데, 이건 중국교에서 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 개포동 신자분들께서, 우리 서울 교우들이 이 자리야말로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이신 최초의 탁덕이신 창업 김정은 신부님, 창업 신부님 머무르시면서 조선의 빛을 전하고자 당신들의 그 믿음살이를 일구었던 그 믿음의 땅, 대단한 교촌에다가 그거를 감사드리고 그걸 기념하면서 여기에다 이렇게 피정의 집을 고요. 그래서 요 아래 1층은 거기 양로원이고요. 2층 이제 피정의 집이고, 최영호님 동상도 있고, 여기 들어가는 진입료도, 저 김대원 씨 동상이죠. 최영호님 동상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료도 김대원로라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신앙선조들의 믿음을 기도되었는데, 저희가 이 밤을 여기서 하루 머무르면서, 어우, 그 감동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도 은혜롭고 그 감회가 새롭게 이렇게 새록새롭게 솟아지는데, 은총이 그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 지저분하면 열악하기 짝이 없지만 최영업 신부님과 김대원 신부님이 그 머무르시던 이 땅,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순례를 하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기리고 그분들의 믿음을 기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은혜로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 추웠어요. 그때가 4월에 했는데, 그런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추웠겠어요. 추위까지 녹였던 이분들의 그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더욱 감동이었던 것은 여기가 앞에가 좀 이제 경당이 있는데, 여기가 대단한 교촌이라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24시간 성실을 하는데 1년 내내 성실하십니다. 너무 나도 이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24시간 내내 성실하시는 거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 김대원 신부님의 유해가 여기 이렇게 오실 수 있어서 이분들도 그 김대원 신부님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전불고 하시는 그런 빛의 땅이 바로 이 소파가자 성당입니다. 그 뒤에 이런 새 성당이 이제 세워졌다는 데좀 가보지 못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헐어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안에 있는 이렇게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사 참여하는 그런 촛발과제의 믿음살이의 모습입니다. 최영호 시민님 이제 귀국 여정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6차례에서 이렇게 하는데, 마카오에서 상해에서 태장아 이제 서 소파가지고 이제 실패를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 2, 3, 4, 5 항상 메이스트로 오신 분이 참 감사한 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배로운 신학교도 만드시고 이러신 분 아니십니까? 이분과 함께 이제 소파를 걸려서 훈춘 저쪽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조선의 국경지 대저에서 경원에 이제 함경도 제일 최상단인데요. 여기에서 그 시장이 열려요. 그러면 이 시장이 열렸을 때 그 중국 상인들과 우리나라 상인들이 이제 시장을 해서 이제 할 때 우리 교우들을 만나가지고 연락해서 들어올까 하다가 신부님 체포되셨다가 이제 이것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풀어나시고 다시 소팔가자에 다 오셔서 의주 병문까지 오시면 돼요. 의주 병문 오셨다가 이제 병호박해 일하는 다음이라 너무도 심각해서
감시가 엄중해서 못 들어오셨고 실패하셨고 다음에는 이제 배를 타고 고군산도 지금 군산 앞바다까지 오셨다가 또 배가 자초돼서 신부님 안타까워하시면서 머무르시겠다 하셨다가 면 결국은 머무르지 못하시고 다시 상 돌아가셨고 그 다음 또 믿으십니까? 백령도까지 가셨는데 교도 여행 못하셔서 또다시 차 앞으로 돌아가셨고 나중에 혼자 차쿠에 오셔서 백화점이죠. 봉황성 법문을 통해서 압록강 꽝꽝 얼은 데를 통해서 의주 이렇게 의주 큰 문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 수구문이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입구를 하시게 됩니다. 13년 만에 귀국하시게 되는 거죠. 아, 청심리에 여기 홍콩만 가서 쭉 이렇게 가셨다가 발가전 내가 홍춘 가셨다가 이렇게 하셨다가 변문 다시 오셨다 이렇게 와 이렇게 지도로는 화살표가 단순하지만 이 안에 녹아있는 이분의 그 애환 그분의 그 기도 탄원 눈물 신망의 삶도 우리는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4차 보훈산도에 대한 그 편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동포들의 옷을 보고 말을 듣는 것이 우연이 됩니다. 이제 조선배를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조선 박해 상황을 들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마다 또 이제 교우들의 배가 오기를 이제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이분들을 만나면은 손바닥에 한자로 써가면서 조선말을 못하는 거죠. 왜? 조선말을 했더니 발각이 되잖아요. 이거 박해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선 얘기하면서 종교를 하게 하면서 다가 이제 교주를 만났는데 감시가 너무도 삼엄한데 배가 이제 난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체험 신부님만이라도 나는 여기 남아있다가 교주를 만나서 입국하겠다 숫자 간청을 했지만 이제 그래서 그 프랑스 군함이 이제 그 허락을 안 하는 거죠.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상해로 돌아가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지만은 희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천주님의 자비와 전능하고 잘해진 섭리의 무한한 지략을 믿습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느님, 주님의 영광을 일하려고 그분을 모두 그분께 맡겼으니 언제나 그분을 믿습니다. 와, 이게 최영업신님의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그 굳건한 바위 같은 믿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침내 입국하셨을 때 밀사를 만나가지고서는 이제 상봉을 해서 이제 입국을 하시는데 여기 변문에서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신부님, 메스로 신부님이죠. 네 번이나 시도를 하셨다가 또 서양이랑 감독할 수 없으니까 중국에 남겨주는데 혼자 길을 떠나니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희망은 오로지 천주님의 자비와 권능에 기대하는 것봅니다. 천주님 편에 의지하고 옥에 갇힐 각오를 단단히 하고 밤에 관문을 통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문도 평소에는 다 이렇게 닫아놓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개들이 지키고 막 이러지 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군인들이 지문으로 피해 들어간 모양이어서 어렵게 해서 그 변문을 통해서 시민이 입국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거는 1910년대 모습인데 채영심 때는 더 흐름했겠죠. 여기를 통해서 콩으로를 통해서 이렇게 입국을 하셨던 거죠. 네. 채영심이 이제 서품으로 가겠습니다. 그 1849년 4월 15일 날 상해에서 석품을 받으시는데 남경 교구장님에서 이제 석품을 받으시고요. 근데 석품 받으시고 나서 바로 입국을 못 하셔요. 왜냐면 4월 달인데 이제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록강에 녹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입국하실 수가 없어서 창업시민님이 자꾸 이제 백화점, 백시가면 여기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그 당시에 베르네 신부님 우리나라에서 주교님이 되셨잖아요. 베르네 신부님이 중국에서 12년간 사목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이분에게서 함께 사목을 하시면서 보좌하신 분이면서 보좌 사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선교로 하신 그런 신부님, 또 채영 신부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맡으신 것은 병자성사, 강론, 어린이 교리하고 고해성사를 담당을 하셨죠. 요거는 서가의 성당 상에 있는 채영 신부님이 서품 받으신 성당이고요.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가 바로 백화점 최영업 신부님이 머무르셨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이제 그 성당이 없어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이제 공장 같은 거 이렇게 섰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나중에 이제 선교사들이 파리병정교 시민들 오실 때 이 자리는 아주 이 성당 이 자리는 그 조선의 선교의 교두보가 됐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죠. 지금 저기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베르네 주교님.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최영업 신부님이 이제 입국을 하십니다. 입국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의 본론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겠네요. 주님 닮은 어진 목자. 전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최영업 신부님 말은 뭐 주님을 온전히 닮은 착한 목자이시죠. 그리고 온몸으로 주선을 축성한 면역사제. 우리 창설 신부님이 강조하신 면역사제. 온 삶과 당신의 생명마저 우리를 위해서 봉헌한 면역사제. 첫 번째 사목으로서는 사랑과 땀과 발로 조선을 매주 밟듯이 밟으시면서 빛으로 읽은 선교. 채원심 선교는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에 이런 수식어가 아무리 붙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강조하시는 채원심의 이 빛의 믿음사입니다. 사랑과 땀과 발로써 조선을 빛으로 읽은 선교자, 조선의 바오로 사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13년에 밝은 조국의 땅, 1845년 12월 3일 날 드디어 조선을 땅을 밟으셨고, 그래서 전국의 백수의 교촌을 12년 동안 쉼없이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사모하신 거죠. 완전히 빛으로서 그다음에 해마다 7천일을 걸으셨다. 제호님 서한에 보면 이런 기술이 나오는데요. 제호님은 아주 글도 선하게 잘 아주 문체도 상당히 유려한데요. 하느님의 자비하심 항상 시작은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바탕도 하느님의 자비고 출발도 하느님의 자비고 마침도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고기잡이 그물로 들어왔습니다. 180명이 넘는 어린들이 지금 80명으로도 어마어마한데 옛날에 180명 그러면 굉장한 숫자죠. 지금의 18,000보다 훨씬 윗도는 그런 수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어른들이 하룻간 샘터에서 몸을 씻고 그리스도의 약물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세례 받습니다.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좀 얼마나 가난하고 끝없는 고통 속에 대해 받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그 가없는 사랑, 예수님 톡 닮은 마음인 거죠. 교촌 순방 중에 지득한 가난에 찌든 교우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도와줄 능력이면 저희 초라한 꼴에 한없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시장하신 그 가슴에 쏟아지는 교우들을 향한 그 연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해 시대 우여미게 교우들이 신부님 편지에 나온 거죠. 미사성제 떼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 시대에 그러니까 많이 오면은 체포되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런데도 교우들이 달려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례에 참석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 당시에 우리는 맘만 먹으면 미사성제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미사성제 참석한다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걸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생명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일생에 몇 번 이렇게 미사를 참여를 했겠어요. 그리고 몇 번 또 신부님을 만나면서 또 성사를 보면서 또 성체를 모시면서 얼마나 위안을 받고 얼마나 힘을 받고 그러셨을까.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자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부님이 떠날 때 나무 꺾는 소리가 났다고 통보를 하신 거 사실 또 언제 신부님 이렇게 뵐 수 있겠어요? 세월 신부님의 그런 세월 신부 성화를 이렇게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창원시민이 여기 한양에서 수리산 이런 데 한덕구 경기도 여기 충청도 그다음에 여기 충청북도 배띠 여기 절고 여기 그다음에 전라도 여기 강원도 만산 이렇게 조선의 알프스라고 할 정도로 험중한 산 여기 그다음에 배론 경상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로 중림굴이죠. 좀 그때 이렇게 쭉 가시고 황해도까지 가셨는데 여기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편지를 보면 저는 조선에 들어오나 한 번도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시골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이처럼 긴 여행과 고된 일하면서 하느님의 은혜로 건강은 좋았습니다. 아, 표현이 건강 좋다 그랬지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건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은혜로라고 감사를 드리고 있죠. 역경 중에서도 감사 참여되는 최영업 신부님. 실제로 서한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신부님이 이렇게 표현돼서 함께 보실까요? 저의 관할 교들은 끝까지는 높은 산들로 인하 다른 사람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에서 조금씩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산중이냐면요. 다른 신부들의 서한을 보면은 새나 날아들까, 짐승이나 살까,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이런 곳이 바로
교우촌이 있었던 곳이죠. 여기에 교우촌이 이렇게 되는데 세례명이 이렇게 많이 된 거죠. 그런데 밤에만 살짝 여기 외교인들을 모르게 도착을 해서 그 한밤중에 이제 성사도 주고 가르침도 주고 미사 성제도 올리고 나서 마치고 나서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또 그러니까 밤에 도착해서 새벽에 또 떠나서 또 길을 걸어서 산길 걸어서 갔죠. 그래서 굉장히 또 아름다운 교수나는데 멍에 뭐 그 충청도 보은 속리산 잘 아시죠? 거기에 그 교촌인데 멍해모이라는 교촌인데 채영 씨 원래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기록이 나오는데 조씨라는 그 양반이 살았는데 이 교촌이 엄청난 산속입니다. 멍해 같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아서 소에 멍해 같다 그래서 이제 멍해모라는 그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산골 교촌이 화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씨라는 사람이 아이고 좀 안 됐어가지고 물론 외교인이죠. 이 엄청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진짜 위로해 주려고 갔더니 아 이 사람들이 다 천민들이고 가난한 아주 조선의 민초들이죠. 근데 이렇게 큰 화재를 당해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평안한 미치는 것을 보고서는 이상형과 좀 물어봤어요. 그다음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그래도 너무 상세히 물으니까 양반이 물으니까 자세히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주교를 믿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사학쟁이들이. 그랬는데 뭐라냐면 우리는 좋은 일이나 꾸준 일이나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와,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의탁하며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안배를 칭송할 뿐입니다. 이래서 좋은 일도 하나님께 감사, 나쁜 일도 하나님의 뜻, 이러니까 그 엄청난 재난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순명하면서 순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죠. 이래서 이분이 감탄해가지고 천주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영업 신이 거기 가셔서 조 씨에게 바울 사도처럼 회심했다고 그래서 바오로라고 세례명을 주시고 그분을 입교를 시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멍에목에 있는 그 성당인데요. 그 작년에 이 성당이 축성이 되었어요. 정옥모 신부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시고 하셨는데 성당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그 세례 성당인데요. 그 안에 이렇게 최영호 신부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성사도 주시고 그다음에 미사 성도 집전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게 스탠드로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성당 내부인데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올 7월에 저도 면역학교 순례하고 있을 때 그 사진인데요. 이게 바로 세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지 성당 중에서 유일하게 세례 성당이 바로 최영업신님이 그 세례를 주신 요 바로 멍에모 성당입니다. 참 아름답죠? 네. 아주 자그마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성모자 상, 성모님 상인데요. 되게 성모님 상은 이렇게 입상이잖아요. 피에타 성모님이 이제 앉아서 그 십자가 예수님을 안고 계시고, 근데 이 성모님은 그 자매님이 그 제작을 하셨는데, 아우, 너무 평온하죠? 사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자식이잖아요. 다 정말 이렇게 성모님이 우리 조선 교도에 이렇게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아기 있으면 평온하게 이렇게 어머니에게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잠들고 계신 우리 모두를 성령님께 이렇게 안아주신 좀 편안한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영 시민님이 사목의 중심지는 충청도에 있는 배트입니다. 배트 많이 들어보셨죠? 배가 많은 그 숲이다, 고개다. 그래서 배트인데 이 배트는 최영 시민의 사목의 중심지입니다. 전국을 사목을 하시다가 여름철이 되시면 여름철에 이제 장마 때문에 이 순례 사목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트 여기에 머무르시면서 바로 이 부분이 되게 거의 이 부분에 추정되요. 그래서 머무르시면서 그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서라든가 그다음에 뭐 교리서 이런 거를 이제 한글로 편집도 하시고
또 사목보고도 쓰시고 그러면서 또 그래서 그러니까 이곳은 체험시민이 머무르셨던 그 성당도 되면서 또 이제 신학교, 소신학교, 베론의 신학교가 있잖아요. 베론 신학교 이전에 못 제가 바로 이 베티입니다. 여기서 신학교를 해서 신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후계자를 또 이렇게 양성도 하고 이러셨죠. 여기는 이제 그 베티 중심에 있는 경인마켓대 교촌인데 창업신부님 계실 때에도 이 교촌이 다 있었던 거죠. 여기가 바로 베티입니다. 교촌 15개 상당히 많죠. 베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발레기. 저희 복자의 그 대월수도원에 있는 관상공동체가 있는 여기 발레기 공동체가 있고 여기가 동골 저희 피정의 집이 있죠. 우리 스님들 피정의 집 있고 그리고 제숙교 회원들도 여기 오셔서 피정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기 오셔서 그 서약 피정이라든가 뭐 이럴 거 할 때 다 준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거고요. 지난 7월인가요? 그때 오셔서 피정들 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 방축골 이제 충청도 음성 쪽으로 와서 여기 맹동 정엘리사 교수님의 그 고향 여기 있죠. 여기서 최영업 신부님은 또 신학생을 해서 이 만돌리노 신학생을 해서 저기 또 파견도 하고 이러셨죠. 그래서 왜 이쪽에 이렇게 교친이 나뉘냐면 여기가 이 험중한 산을 중심으로 하면서 사통팔달로 인해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 충청북도, 경기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우들의 그 빛의 믿음사례 연락처가 되면서 또 우리 선교사들도 이쪽으로 많이 하면서 빛을 전하셨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베이티에 있는 이제 세워진 성당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창업중에 박물관이 세워졌는데 좀 이렇게 서양식 건물이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이게 이상했습니다. 어째 최영호 주민님의 그 사목 중심지에 이렇게 사는 들었을까 했는데 이게 최영호 주민이 마카오에서 수학을 하셨잖아요. 그 마카오에 있는 성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박물관으로